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 실수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쓰시고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홈런 야구의 홈런 왕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홈런 왕은 이승엽 선수입니다. 어저께 이대호 선수라는 선수도 이제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도 굉장히 홈런을 많이 친 그런 선수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홈런 왕은 그 선수 생활 중에서 이승엽 선수가 467개의 홈런을 친 우리나라 홈런 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이제 베리 본즈라든지 행카론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홈런 선수 있지만, 옛날부터 홈런 왕 그러면 베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홈런 왕 그러면 이렇게 야구 좀 아는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이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많은 홈런을 치는 홈런 왕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베이비 루스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홈런 왕이 됐던 비결은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 덕분이다. 아니, 헛스윙을 그렇게 많이 한 게 무슨 홈런 왕의 비결입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많은 실수를 했고, 내가 헛스윙을 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배트를 한번 더 잡고 더 열심히 방망이 휘두르고 연습하고 해서 홈런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실수를 하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그 많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 발명왕, 전기도 만들고 축구기도 만들고 하여튼 발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분도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발명이라는 거는 결과물 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실수한 사람이 없지만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패한 것을 깎고 다듬고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조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다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말씀하시고,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원역사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죄를 지은 아담의 그 가인과 아벨.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인의 모습, 가인성을 쌓고 막 이렇게 에녹성이라고 이름 부르지만, 그 반면에 아벨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그 왕이었어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보면은 아벨은 삶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셋이라는 사람을, 세 번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원역사에서 얘기하는 메시아,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말씀이 이제 셋의 자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의 자손에서는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먼저 나오죠. 에녹이 먼저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지만 세상이 워낙 타락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홍수를 홍수를 통해서 새롭게.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과 이제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 셋가가 8명만 남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셈이라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런 셈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고, 반면에 함은 그 가인의 혈통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또 아버지의 그 잘못을 막 드러내고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그런 함의 그 족속들, 거기서 이제 알고 있는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이 나오면서 이제 그 두 부류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또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그 셈에 나온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주목하면서, 그 아브라함,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고,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12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처음 출발자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남부 쪽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그 데라와 함께 이주를 하잖아요. 그 하란이 먼저 죽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역해 반대했던 하란이 죽자마자, 이제 하란이 먼저 죽었을 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제 온 가족을 데리고 다 하란이라는 곳을, 아들도 하란이고 지역도 하란이네. 아무튼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에 살고 있어서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하란에서 이제 떠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11장 1절, 2절, 3절에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디로 간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지으실 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으로 공개적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막 대적하였을 때, 이제 다시는 높은 성을 쌓아서 물이 홍수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자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게 아니라 언어를 흩었어요. 언어를. 뿔뿔이 다 언어가 이제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된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게 대한 근거, 물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갔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간 곳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약 500km에서 700km 되는 먼 거리를 떠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대 중동 그 시대에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 먼 곳을 떠나간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선택이에요. 고엘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당시에 무슨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갔을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는 거예요. 뭘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셈의 족속으로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는 이 출발함,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죠. 창세기 12장 6절 말씀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 우리가 여호수아 같이 나눌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겜 땅 들어가서 가고 이제 세겜 땅, 그때 세겜이라는 곳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다 잊어먹었죠? 그때 세겜이 어떤 곳인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이에요. 중간 가운데 부분이에요. 바로 가나안의 중심 세겜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 가나안은 누구예요? 셈, 함, 야벳이었는데 그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BC 약 20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 홍수 이후에 5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BC 2000년경이면 청동기 시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청동기, 그러니까 무기 이게 막 나오고 있을 때요. 가나안이란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무장한 그런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주눅들었지 않겠어요? 그것도 조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된 자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이거 자체가 정말 참 행복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한동안 이 교회를 못 정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기 전에 잠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지만 마음속에 정말 참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 교회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더감사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껏 예배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의 입술에 정말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흥분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고 그 세겜 땅 바로 그 옆에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베델 유명한 곳이에요. 베델. 여기서 이제 온 가족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베델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베델. 벳이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 엘 하나님 엘이거든요. 엘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현대 자동차에서 엘란트라는 차 만들어가지고 중동에 할 때 수출할 때 엘란트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엘이 이게 하나님이 그 정도 다 아직 아랍권이지만 다 그래도 구약 시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엘자 빼버렸어. 그거 뭐가 돼요? 란트라 이름으로 란트라 수출하는데 아무튼 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엘. 벳이 집이란 하나님의 집 베델. 베들레헴 들어보죠.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잖아요. 떡집.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거예요. 자,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의 집.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재밌는 게 그 옆에 동쪽은 아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폐허, 무더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옆에는 폐허, 무더기, 아이. 참 시사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집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 세상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폐허야. 그것은 무더기 같은 거예요. 폐허, 무더기, 허무가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베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창세기 10장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부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웬일입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족들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애굽 땅에는 애굽은 이제 나일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범람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쪽은 이제 이 기근이 별로 없어요. 워낙. 그래서 아브라함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이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있느냐? 창세기 12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니 가나안에 왔을 때는 왜 그런 생각을 안 해? 가나안에 왔을 때도 사라 아내가 이쁜 거 생각 안 하고 애굽에 갈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사라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얼굴이 바뀌었나? 아니면 뭐 좀 달라졌나?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걱정하지 않고 세상 근심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제사를 지냈다든지 제단을 쌓았다든지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예배의 중요성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거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악기에 보면 이 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라는 것도 튜닝 하잖아요. 피아노도 조율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좋은 소리가 나고 훌륭한 악기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율을 해야 돼요. 라디오에 보면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뭐예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있다고, 뭐 바쁘다고, 무슨 있다고 또 이렇게 떠나다 보면, 아까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었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아이는 폐허, 무더기라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차야 우리 심령에 사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나잖아요. 가나안을 떠나잖아요. 가득 세상이 차지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또 무슨 얘기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너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두려움은 항상 반비례해요. 믿음이 우리가 시소 같아. 정말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세상이 가득 차면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세상이 가득 차니까, 사망이 가득 차니까 우리가 어떻게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창세기 12장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나는 이 말씀은 성경에 있으면 뺐으면 좋겠어,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남자들. 이거 참,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남자인데 말이에요. 응?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이쁜 게 아브라함이 주관적으로 이쁜 게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눈에만 이뻤겠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레의 아름다움이 뛰어남을 보고 데려다가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0살, 130살, 우리 사라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27세까지 살니까 130살 죽었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 130살, 125세니까 130살이니까 거의 사례가 지금으로 치자면 제 생각인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한 30대 정도 이렇게 나이쯤 되는 거 인생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이 저기가 애굽 사람들 볼 때도 뛰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한테 야 내 누이라고 해라. 사실 그게 말이요. 사라한테 당신은 나의 아내라 그러지 말고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친족 간에 결혼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아내를 리브가를 얻으려 할 때도 그 아버지의 형제 거기 가가지고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례도 역시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은 맞아.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만 이복 동생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부인인데 부인이라 그러지 마. 누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살자. 당신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가 아내라 그러면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이 믿음의 조상 맞아? 이런 회의가 들죠.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어? 같은 남자끼리?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누가 자기 아내를 이렇게 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뻔인데 아니 난 모른다고 하자.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초라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사실 실제로도 이 애굽의 왕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 사람은 유랑민들 아니에요. 유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서 죽이는 건 그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목숨 살겠다고 내가 좀 살겠다고 아내에게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해서 순순히 아내를 그냥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누이라 그랬으니까 아내를 주면은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예물 결혼 대가 예물을 많이 받았어요. 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소 받고 노비 받고 암수 나귀 받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몸종도 같이 받아요. 하갈이 누구예요? 애굽 여인이거든요. 애굽. 그러니까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아랍이잖아요. 이 죄된 씨는 이렇게 불행을 낳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갈이 이제 몸종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옵니다. 불의한 재물이 고통이 불씨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아내는 다른 사람 남자한테 빼앗기고 집에 소는 가득 있고 또 양도 있고 노비도 있고 암수 가득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지금 갔고 사라 역시 어떻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사라도 마음이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고 말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고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사라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런 일로 가지고 바로의 집에 가는 순간부터 큰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뭐 열병이 생겼든지 뭐 전염병이 생겼든지 그 집에 막 재앙이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만 멀쩡하고 막 사람들이 병나고 막 사람들이 아프고 막 그런데 사라는 멀쩡해. 물어봤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라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8절에서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하고 이 바로왕하고 무슨 일이 있은 건 아닌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요,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지 뭔 일 다 있고 나서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삐딱하게 성경을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셔가지고 사라를 그냥 온전하게 구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서 자기의 실수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실수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겠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가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지시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했잖아요. 나라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너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질 때 말씀하실 때 세 가지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들도 보통 조그만 나라더라도 그게 무슨 나라야. 그런 나라 있잖아요. 도시국가도 있잖아요. 아무튼 나라가 되려면 국토가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속국이 되었을 때 나라는 있었어. 국민도 있었어. 땅은 있었고 근데 주권이 없었잖아요. 주권이 뺏겼잖아요. 이럴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맺어야 돼. 큰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그래? 니네 나라랑 우리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내가 너의 동맹이 돼주겠다. 힘이 돼주겠다. 너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누가 널 축복하면 같이 축복하고 너한테 무슨 이렇게 해를 가면 내가 해를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바로 그런 언약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개입하셔서 어떻게 실수했지만은 누구를 칩니까?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애굽 왕을 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예를 들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 사건이에요. 바로 이 애굽 왕과의 이 실수 사건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선수는 그 사람의 그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에릭 리들은 영국의 100m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이제
영국 대표로 출전했어요. 워낙 이제 100m 되게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보통 100m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아주 국민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 결승이 있는 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이기 때문에 에릭 리들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시합을 나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본국에 그리고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나 출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영국 총리도 또 영국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말리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내가 알겠다. 믿음을 알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대표인데 시합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에릭 리들은 나 안 하겠다. 주일 난 성수하겠다. 난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런 거예요. 순식간에 이 영국 국민들의 원망을 너무 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릭 리들은 100m 출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평일날 다른 시합 400m에 이제 에릭 리들이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하는데 100m 경기랑 400m는 틀립니다. 경기가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 에릭 리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100m 뛰듯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죠. 야, 저 100m 아닌데 왜 저래? 저러다 금방 지칠 건데 100m하고 400m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100m 속도로 뛰어나가지고 그 속도로 그냥 계속 달리더니만 400m를 그렇게 놓아버렸어요. 그냥 한 번도 자기도 그렇게 뛴 적이 없는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하면서 그냥 그가 4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나는 처음 200m는 내가 내 힘으로 떴습니다. 나머지 200m는 내가 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선수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내가 실수하죠. 잘못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와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할 때는 믿음의 조상다웠어요. 그렇구나,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 어디를 옮겨가든지 항상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그가 기근이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서도 뭘 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않고 누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이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누굴 쳐요? 바로 왕을 책망하고 바로 왕을 치고 사라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예물로 받았던 모든 거 있잖아요. 소, 양, 뭐 이렇게 종들도 바로 왕이 다 가져가라 그랬어. 다. 그래가지고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창세기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 바로 어디에? 베델.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예배가 그냥 예배겠어요? 평범한 예배가 아닐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도 회개하고 또 자기 아내와의 관계 그것도 회개하고 정말 눈물의 회개의 예배가 드려진 것이 바로 이때였을 거예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예물로 받은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아내를 나중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내요. 아브라함이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하면서 드렸던 예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안전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내가 이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아브라함 잘못 봤어. 내가 저런 녀석을. 요즘에 있고 땡땡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내가 사람 잘못 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개입하셔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옛날 성경,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안 들어있어요. 헛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분이다.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은 돈이나 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우리의 실력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셨어요.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신약 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 내가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 실패한 사람이지만 실수한 자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영적인 거장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